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고만여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대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떨어져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밖에서 봐버리면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성경 밖에 있는 인간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좋은 동산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에덴 동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본인이 인간이라고 자부하면서 에덴 동산을 갖다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 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함께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인간을 하지 않고 그걸 흙이라 했어요. 사람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다른 말로 말했으면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뭐 있겠죠. 현재 말하고 있으면 제가 있잖아요. 있지만 몇십 년 지나서 또는 몇백 년 지나서 몇백 년까지 갈 것도 없죠. 몇십 년 지나서 제가 사라지게 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것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없어졌다는 말은 인간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등장했다는 말은 그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인간도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빠진 인간은 없고 인간이 없는 에덴 동산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은 이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니까. 점점 더 없어져서 에덴 해봐야 뭔 소용이었습니까? 본인이 뭐 있어야 에덴을 뭐 어떤지 하지 본인도 사라지는데 에덴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 에덴 사라졌다는 말은 너도 점점 더 사라져라 이 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아, 그때 에덴 동산에 있으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한테 사라져가는 네한테 에덴 동산 줘봐야 에덴 동산 그거 다시 같이 사라지려고? 같이 없어지려고? 너 없어질 때 에덴도 같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할 때 참 이게 희락의 동산이고 뭐 복락의 동산이 좋은데 어차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동산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때 그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동산이에요. 넘보지 마세요. 괜히 에덴 동산 기대하지 마세요. 본인이 영원히 머물러 있고 본인이 안 사라지고 영원히 산다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살아볼까는 희망도 갖겠지만 뭐 6개월 뒤에 암으로 죽을 사람이 좋은 아파트 이사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개월이 뭡니까? 1개월 뒤에 죽습니다 하면 그럼 매션 아파트 살지 말고 공동묘지 그 근처 무덤 가야 사는 게 제일 빠르죠. 괜히 가족들 예민이지 말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은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하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요런 요건을 갖춰야 사람이라는 그런 요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에덴 동산과 인간은 결별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입장이잖아요. 추방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만 발견하지 하면 에덴 동산의 어떤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냐,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이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 이렇게 나온 중에서 지금도 에덴 동산의 요건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 인간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참된 인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창조하는가, 그 원리와 그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가상적으로 우리가 아담이라고 치고 에덴 동산에 와서 산다고 지금 그렇게 간주하시고,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지 마세요. 무엇이 없는가를 찾아보세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오면서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칠 때 이 세상에는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를 찾는 가운데서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요건과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없느냐 하면은 성전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성전 없으면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공도 없고, 그는 실패도 없고, 죄도 없고, 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다 말은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방식이 에덴 동산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만 함께 살면 되지 금방 썰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주제 넘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깨놓고 말해서 에덴 동산은 추방만 있을 뿐이지 에덴 동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는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갇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갇혀 있지 않고 에덴 동산에 욕심을 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 뭔가 주어진 것보다 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냐 하면 나대지 말라는 거죠. 그냥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는 대로 내가 지정한 자리에 머물러서 주는 대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동네. 특히 에덴 동산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가 필요 없냐 하면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아는 게 필요 없어요. 아는 게 필요 없다. 그게 몰라도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내가 의미도 없고, 내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낯선 동네죠. 낯선 동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이 지금 에덴 동산 어디 있다고 치고 들어가 살면 거기서 뭐 하냐면 종교 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추방당합니다.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지 말란 말이죠. 또 쫓겨나가요. 왜? 시킨 대로 안 해서 나대기 때문에. 도대체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뭐가 없다는 이것은 제가 언급을 이렇게 한 이유가 에덴 동산에 아무리 지금 줘도 못 사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못 산다는 말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에덴 동산에 머물지 않고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어떤 멋진 다른 세계를 꿈꾸다가 추방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도 못 살 뿐더러 천국에도 못 삽니다. 천국에 살 이유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 추방된 걸로 인간은 모든 의미는 끝났습니다. 인간 찾지 마세요. 그냥 잠시 반짝 살다가 그냥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신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내가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희망을 가져야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빼놓고 2장만 봐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 뭐 이렇게 동산 가운데 왜 나무를 왜 심으니까 이게 물어서도 안 돼요. 묻는 게 아닙니다. 군대의 특징은 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지시 명령 하달만 봤을 뿐이지.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무기지,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질문이 되는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인간성 파괴됩니다. 하나의 막대기처럼, 쇠막대기처럼 그래야 돼요. 하루수만 있거든 군에 가지 마세요. 사람 다 베려 나옵니다. 상관 앞에서 막대기 같이 인간도 아닌 것으로 살아놓고, 제대할 때는 마치 사람인 양 이렇게 제대하는 그런 가면서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힘이 강한 자 앞에서 쫄아가지고 그야말로 무생물 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환경에 짓눌리게 되면 이거는 자신에서 사람 아닌 존재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않은 존재가 마치 사회에 나와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남을 속이는 그런 이중적인 인격만 군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 안 가게 되면 네가 뭔지도 모르죠. 그냥 군에 가야 돼요. 여자도 될 수 있는데 군에 가야 돼요. 군에 가가지고 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마귀의 힘이죠. 악마 앞에서, 악마의 공갈과 협박 앞에서 꼼짝도 못하면서 악마 시킨 대로 그냥 예의할 따름인 인간이 환경이 좀 숨통 트이니까 주여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이렇게 평신도로 교회에서 크게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북한 이민군 와가지고 하게 되면 주의가 없어요. 그저 짐진일 지도자 동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주를 원한다고 교회 와서 힘을 원하겠죠. 힘을. 목사님 뭐 그렇게 근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요번에 사건 이러면 대부분 알아요.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 일어났지요. 폭탄이라는 힘이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200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힘이 무섭고 폭탄이 죽음이 무서웠으면 나는 이슬람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한 객기를 부르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 천장에 쥐가 들어가서 2년째 지금 안 나오고 3년째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천장에 쥐 들어가서 3년째 안 있다고 누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예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예도 기간 하나도 안 지켜요. 우리 집에 쥐 들었는데 그건 예도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이슬람 테러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하면 애도할 거예요. 그게 애도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걸 애도를 왜 합니까? 그게 남의 일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일을 안 그렇다면 누구 일인데? 본인이다며요. 본인이 어떤데? 나도 그 상황 들어닥치면 난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왜 무섭냐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기에 무서운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무서운 게 있어야 되죠? 왜 무서운 게 있느냐 하면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생활. 처음에 에덴 동산 종교생활하는 게 없어요. 살고 죽어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이 걱정하면 안 돼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런 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의 인간은요, 그냥 존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지가 걱정하는데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주제 넘는 짓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이게 진짜 인간인데 이 진짜가 날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에덴 추방되는 것은 가짜 인간이에요. 가짜 인간이니까 그때부터 신을 찾고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교회 다니고 아주 부세통을 들어요. 예도기한 갖고. 그렇다면 그렇게 프랑스 테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성경을 100도 읽었어요, 만도 읽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헛짓한 거예요. 성경 왜 읽었어요? 성경 읽었다는 말은 성경 속에 안 들어가고 성경 바깥에서 성경 이렇게 뒷짐 지고 구경한 거예요. 성경 내용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한 것도 소용없는 거고 예수 믿는 것도 다 헛짓입니다. 정말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렇게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예. 그 다음 차는 우리 차례래. 아니 그 다음에는 이게 IS가 아니라 지진이 터져가지고 이 서울 한바닥에 지진 터지고 핵폭탄 터져도 우리는 터지는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던져놓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앞으로 천국에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제 에덴 동산은 없어요. 이제 에덴 동산은 그런 거 없어요. 지키고 말고도 없고 바로 에덴 동산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을 천국에 파편된 헛적 가지고 뽑아내는 작업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왜 있어야 됩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그딴 거 왜 있어야 됩니까? 금은 왜 있어야 되고, 생명나무는 왜 있어야 되고, 선악과는 왜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태학당한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강과 그리고 금이라든지 여기 베들레헴, 베를리움 하는 이 진주거든요. 진주, 보석, 호마자 이런 게 있다는 말은 네가 이런 보석을 누릴 자격이 안 돼라는 통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만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모세하고 장로들하고 제사장하고 하나님을 전부는 보지 않았고 하나님 계신 곳은 본 적이 있어요. 24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스를 편 것 같고 청옥스를 본 것 같고 이게 보석이 나와요. 하나님 곳에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인공적인 제조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석을 주셨다는 것은 그 귀하다는 말은 인간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성한 흔적을 그런 광석이라는 걸 광석의 물질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신성한 흔적을. 그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게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복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어깨에는 견대 2개 나오고 옆에 앞에 제사장 앞에 있는 가슴팍에 있는 흉패가 나와요. 흉패가 나오는데 견대 2개와 흉패는 이스라엘 12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 테두리와 그 바탕들 이름 서는 바탕들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테두리 되어 있고 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보석으로 무장한 자, 보석으로 완전 무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석을 중심으로 깔고 보석맨이죠. 보석맨으로 등장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까 에덴 동산에는 제사가 없지, 성전 없지요. 기도도 물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귀하게 보느냐? 귀한 보석, 흔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귀한 게 보석이잖아요. 보석으로 이렇게 태도를 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면서 진정 고귀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보석처럼 귀한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입시켜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작업이 이 세상 가장 귀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귀한 작업을 하면서 동반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 하는 일은 뭐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가장 이 보석, 인간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보석이라면 그 보석을 테두리를 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마치 보석이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듯이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구조가 인간의 요건들이 그 구성이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닌 것처럼 그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언약을 앞장세우고 약속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 청옥이 밑에 발 아래 깔렸더라. 하나님의 보석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석을 통해서 보석을 주신 세계와 그리고 보석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보석을 받은 민족 사이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되는 작업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작업 현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살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서 끝나야 되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때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날아가 버렸고 동시에 그 안에 함께 있는 인간도 잠시 살다가 몇백 년 살다가 그냥 에덴은 뭐 아담은 한 900년 잠시 살다가 900년 아주 짧은 기간을 살다가 없어졌다. 끝! 그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없습니까? 뭐 물을 인간도 질문할 인간도 없지만 혹시 그런 인간이 뭐 그 뒤에 없습니까? 없다. 왜 없습니까? 에덴 동산 못 지키면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람 아니죠. 에덴 동산 날아가 버렸어요. 인간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기에 요건 가운데 여기 에덴 동산의 요건들이 다 날아갔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은 날아갔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석이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가운데서 이 생명나무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나무는 계속 거기서 살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왜 에덴 동산에 중앙이 필요한, 여기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했는데 왜 에덴 동산에 한복판이 왜 필요하냐, 한복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복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할 일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는데 3장에 보면 추방됐거든요. 그럼 뭐를 못 지키고 뭐를 못 다스렸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취지, 그 원칙을 못 지키고 못 다스린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에덴 동산에 있는 이유는 결국 동산 한가운데에서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법칙과 취지를 네가 유지를 하는 용도로서 인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결코 한가운데 있을 존재가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한가운데 있을 존재가 못 돼. 한가운데는 비워놔야 되고 인간은 거기에 접근하면 안 돼. 거기에 그 한가운데를 탐내보고 탐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한가운데는 한가운데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주변에서 그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의 가치를 지켜줘야 되죠. 그 중에서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의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인간 따먹으면 날아가 버렸고 없어졌고 사실은 그 속성이 인간 내부에 있었고 그런 남아있는 생명나무는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나는 생명나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한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킬 것도 없고 다스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한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쫄기가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는 한가운데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안 찾아온 사람은 누가 가운데 있는가? 자기가 동산 한가운데 있던 나무, 선악과 나무를 과실을 자기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그 자기 자신을 자신의 중앙에다가 세워버린 겁니다. 왜? 선악과라는 중앙에 있던 나무니까. 그 속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에 시달린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지배가 없어요. 선과 악은 지식에 후달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이 명령, 악이 살해, 선을 아무리 행해도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세밀하게 선을 하도 그 선에는 악이 그만큼 등장하게 돼 있어요. 악이. 왜냐? 선이 있는데 악이 있고 악 있는 선이 있는 그 구조 안에 인간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막이 있단 말,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그 원칙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후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심지어 지옥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중앙이 있으니까. 그 성명이 오지 않는 특징은 뭐냐 하면 종교생활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선하지요. 예수 믿어주는 것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 묻습니다. 네 그거 믿어서 뭐 할래? 믿어서 나 천국 갈래 거예요. 참, 스님 가짠치도 아니죠. 쫓겨났잖아요.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 없는데 쫓겨난 주제에 계속 선악과 따먹어도 인간이라고 우기는 그 고집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고집입니까? 어때? 세종당이 가르쳤어요. 강감자에 누가 그렇게 선을 아니까 나는 인격적이 있고 인간이다 하는 것을 그 누가 가르친 겁니까?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 다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해요. 농민에 속한 어떤 70사람, 60사람 노인네가 데모하다가 경찰에 했던 물차에 박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 데모 왜 했습니까? 나름대로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압니까? 인간이 과연 선과 악을 알아요? 후달리고 있지 않은 겁니까? 선과 악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요? 선과 악은 아는데 그걸 왜 내가 진작부터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사람도 아니다. 물 사추에 받든지 톡사에 맞터지든지 너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런 네 죽어도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좀 낮죠. 예. 주인 당연한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농민 노인네가 한 천경 한 100도 보고만 안다 치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나를 지킨다. 본인이 중앙에 있으니까 지킬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을 차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앙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교회 다녔으면. 에덴 동산은 어쩜 있는가? 이라크 지방에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위치 알아서 뭐 할란데?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게?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물세차 쏘고, 농민 하나 죽어가고 있고, 프랑스에 테러 터지는데 내가 에덴 동산 위치 아는 것이 그거와 무슨 관계 있는데요? 그게 다 관계가 있어요. 왜? 너는 에덴 동산을 알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에덴 동산 여기 있고 어디 강이 있는데 네 개의 강이 있고 지역은 세 지역이고 강은 4가지 강인데 이게 어떻게 나 처음 가면 강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러면 테러 안 터집니까? 그러면 그거 무슨 테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늘날 테러 일어나고 화산 터지고 인도네시아 화산 터지고 엘니뇨 현상에 가뭄 오고 전부 다 이 창세기 2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니는 살 가치도 없다. 그거 이야기한다고 이 창세기 2장에 근거해서 지금 비 안 오고 오늘 또 비 왔습니다만은 가뭄 들고 화산 터지고 몽골에서 황산 날라오고 네 세상도 아닌 걸 왜 그렇게 세상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그거 같다고 세상도 아닌데 왜 여기 네 살라고 그렇게 악을 부리고 네 못 살게 한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왜 그러냐 도대체 정신사고가 네 안에 도대체 누가 들어있기에 그런 성경과는 배치되는 그런 짓 하면서 또 교회 와서 종교생활하고
주여 도와줘서 뭘 도와주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만큼 살게 해주시면 되죠. 또 어쩌라고? 에덴 동산의 내용은 뭐냐? 인간은 어떤 소리도 할 자격이 없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미 인간은 환경 없는 인간은 없고 그 환경 속에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없으면 인간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흙이 돼야 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작업과 그리고 거기는 보석 가족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모든 작업은 하나님께서 없는 인간을 천국 사는 인간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 같은 인간은 본인이 알아서 나온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보내준 사람이 보석 같은 인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보석 같은 인간. 이거는 네가 생각도 못했다. 네가 이런 성도가 될 것은 네는 사전에 아무리 성경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도 네는 상상도 못한 인간이 되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석 같은 신부 같은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강줄기, 그건 에스겔의 48장에 보면 그 강에 새로운 생명 나오죠. 강과 보석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목들, 맛있는 과일들, 바나나, 체리, 사과 맛있게 잡수돼. 이것은 우리를 고발하는 과일들입니다. 옛날에 이만큼 맛있는 게 있었지만 그때 그 인간, 그때 그 사람, 지금은 없다. 눈이 뜨면 생각나는 그 사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니까 그 사람 없어. 비가 오면 나 생각나는 그 사람 없어요. 에덴 동산 그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가 내 가운데 없어야 될 선악과가 내 속에 심어져 있었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남기신 저주와 심판의 흔적들 속에서 그걸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환경은 심판과 저주의 환경 안에 적합한 존재로서 삽니다. 따라서 이 모든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 힘든 이렇게 고생하다 사는 인생이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본향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진짜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기에 주여 저를 생명을 지키고 저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저의 할 일이 아니고 전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그 생명나무를 지켜야 그것이 아담이 있어야 될 이유인 것처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십자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만난 피조물의 전부입니다 라고 보배하는 사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생명나무가 강가에 있는 그 나라에 살 사람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까지 사건이 터지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숨겨낸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얼마나 종교생활에 국한되었음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건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니다.